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제6과 희생 제사의 이해입니다. 기억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와 성전에서 매일 수많은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인이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하는 한 구세주, 즉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예수님은 성전의 어린 양이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제정하셨으나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탄식하셨고, 반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의 핵심은 제사의 외적 형식이 아닌 내적 의미에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례처럼 중요한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린 양이 자신의 죄를 대신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였지만 가인은 그 의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메시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희생 제물의 죽음이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은 나의 죽음인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동물들의 희생은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런 희생 제사들은 작은 예언으로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앞으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고 그때까지 하던 희생 제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을 구한 사건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같은 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장자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날입니다. 솔로몬 시대 첫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성전에 다시 영광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고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신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에스겔과 이사야,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존엄성을 목격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직 그분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두 가지를 증명하셨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에서 흘려진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과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에 오늘 응답하십시다. 감사합니다.